오늘 11월 유다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아주 짧은 한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는 그때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다 만나고 경험도 합니다. 하나, 오늘 이 유다가 기록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악한 이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영적 환경이 왠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영적인 환경이 어두워져 가고, 그 어두워져 가는 속에서 선한 일이 무엇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의 전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더 안타까운 것은 잘났다고 떠드는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철학파들이, 말쟁이들이, 소피스트들, 언어의 천재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생의 복음과 경건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면서 자기들의 사고방식을 주입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즐거움으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나의 취미생활로 여기면서 진정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하나의 인간적인 단체로 변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유다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유다서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이 말씀을 선택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이 유다는 교우들에게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다가 그냥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높은 수준과 하나님을 믿는 그 강력한 능력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유다가 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허탄한 말과 천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면서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에 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상하게 예수를 믿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들은 성숙하게 돼 있다고 이 유다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는 자기 이름으로 이 유다서를 시작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유다서가 아주 한 장의 작은 책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저는 작은 글을 쓴다면 얼른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내용을,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바로 본문을 쓰고서 끝냈을 것인데, 이 유다는 특별하게 그렇게 썼습니다. 또 다른 것은 다른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 아니면 이렇게 써나가는데, 유독 이 유다는 특이한 이름을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썼을까? 특이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유다면 기록했으면 그냥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되는데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다의 머릿속에 유다라는 기분 나쁜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아마 이 유다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이랬으면 훗날 다른 이들이 아마
질문을 했을 겁니다. 목사님, 이 유다서가 가룟 유다가 쓴 거예요? 아마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유다는 그것이 염려되어서, 그것이 기분 나빠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 다른 동명의 유다를 생각했을 때에 이 유다는 마음이 상했고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분이 나쁜 반면에 동명의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유다, 은혜에 눈물을 흘렸을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을 겁니다. 왜? 분명히 같은 시대에, 같은 선생에, 같은 제자로서의 가룟 유다와 유다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 비극적인 유다가 되었지만 자기는 예수의 사도가 된 유다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유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유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합니다. 나의 주변에도 목사가 될 사람이 있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들은 요구해도 어떤 이가 목사님 목사가 된대요. 그러면 저는 그냥 웃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됐으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저 역시 이 유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었더라면 나는 주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말과 같이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동일한 사람들인데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중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감격해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때에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동명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신을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상당히 달랐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썼지만 유다만큼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썼을 때에는 이 유다는 분명히 다른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은 다른 의미에서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정말 감격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동일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한 교실 안에서, 한 밥상 안에서 한 선생님에게 똑같이 배웠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이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슬픈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심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바울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이 주의 사람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별한 사람, 이 유다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록을, 또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유다는 기록을 했습니다. 마치 아비가 자녀를 항상 집중하듯이 천지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시선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세는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염된 가운데 있어도 주의 보존을 받는 우리들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선택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상의 동네입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이라는 한 청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를 이끌어내셔서 민족의 믿음의 대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세상의 죄악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곁에서 사랑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중에서 사랑받는 너무나 소중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남자의 사랑이 한 여인에게 꽂혔을 때에 그 여인에게 모든 마음이 가 있고 모든 생각이 그 여인에게 다 생각이 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구원의 백성으로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을 늘 그 남자가 칭찬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늘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마음을 그렇게 취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던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즉 지키신다라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지키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할 겁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지나갔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어저께가 제 생일입니다. 마음에 찔리시는 분은 아니 그런데 제가 구태여 하지 말라고, 나한테 생일잔치 해주면 벌 받는다고 그렇게 겁을 줘도 구태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저에게 향수를 줬어요. 왜 줬느냐? 어느 분이 저에게 입에다가 뿌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가글 같은 건데 좌우지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주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 향수나 이런 것을 잘 뿌리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연세가 드시면 냄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이 입에 뿌리는 걸 주시는 분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냄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 되게 행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마 자녀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래서 미소 보고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밥을 먹은 다음에 내 이빨에 정지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고춧가루가 있나 없나.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누굴 맡으니까 너는 항상 얘기해줘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제가 미소에게 부탁하는 것은 나를 지킬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었을 때에 제 마음에 너무나 행복했던 것은 이들이 나를 지키는구나. 이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참 행복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 나의 평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구약 아가서 4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위대 왕 솔로몬이 술람이라는 산골 처녀, 거무딕딕하고 볼품없는 여인의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을 찾아갔을 때에 그 여인을 향하여 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의 세미로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은 당신의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셈이라고 하십니다. 아비가 자녀를 보면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했듯이 세상의 오염에서, 세상의 우상에서, 세상의 물질에서, 아니 세상의 유혹에서, 세상의 위험과 세상의 어떠한 모든 사소한 것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받은 나입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 내가 세상의 악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 내가 세상의 어떠한 권고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 주께서 나를 지키심이라.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지키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복,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리고 바울은 더 나가서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눈을 돌리십시오.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를 위하여 말하고 언제나 주를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사십시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정말 참 좋은 인생입니다. 이제 나의 설교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의 특별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특별한 축복은 유다만이 그 복이 아니라 내가 우리 햇불교회를 향한 정말 소원입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로 주의 자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라는 용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비라는 용어가 뭔가?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따라합시다, 혜택입니다. 혜택입니다. 혜택 받은 나와 여러분, 최고죠. 혜택입니다. 혜택.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는 것, 나의 혜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나의 혜택입니다. 이런 자비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흔들릴 때에 이 사람은 견고하고 굳게 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시편 57편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리이까. 다윗은요 이 고백을 하면서 시편 57편에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릴지라도 내 마음은 주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나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주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한서신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목이 터지도록 부릅니다. 천지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사도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주의 자비와 화평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은요 한 번에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3 곱하기 3은 9이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와 같이 배로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처음 위치로 돌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서신을 쓸 때에 어두운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로 갔습니다. 이 시대가 썩은 세상이라면 여러분은 소금으로 이 세상에 계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면 빛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분명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느 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설교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기 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도록. 그때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화평과 사랑의 복으로 여러분을 가득히 채워주심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